저희가 하나님께 11조나 헌금을 드릴 때 각자 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조는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11조는 일반 헌금하고 좀 다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여기 이제 멜기스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멜기스덱은 시브리에서 설명하기를 멜기스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스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스덱은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스덱의 차례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여기에 이제 멜기스덱에게 드린 것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로 11조를 드릴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생기면은 10분의 1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얘기하면서 11조 얘기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에 관한 부분은요, 딱 잘라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그걸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11조는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11조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 때는 강제인데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는 이건 의무적인 건데 이건 자발적인 겁니다. 다르죠?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세 시대 때 율법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율법 시대 때도 11조 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강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것이 더 강제성이 크겠습니까? 강제적인 것이 강제성이 클까요? 자발적인 것이 강제성이 클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발적인 이것이 사실은 강도가 훨씬 더 센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표가 11조니까 11조 하는 사람은 10분의 9도 주님 뜻대로 사용할 겁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1조 제외하고 일반 헌금 생활, 물질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이건 신분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분대로. 11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1조는 어떤 사람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에 5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 교회는 몇 명이 11조 생활합니까? 하니까 여기는 500명 다 합니다 하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무슨 그런 교회도 있냐고. 절반은 교회에다 하고 절반은 주님이 직접 거둬 가십니다. 10분의 1은 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계산을 딱 대 보시면은 이제 헌금 생활, 11조 생활을 바르게 안 하면 주님이 딱
계산 딱 해가지고 어느 날 한꺼번에 왕창 해가지고 데려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헌금 같은 걸 할 때 여기 주님께 연락되는 것인지 연락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보면은 이거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다 영혼과 관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표현되는데 그것이 시간으로도 표현되고 물질로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많이 넣고 과부는 구차한 중에 두레 편 집어넣고 물질이 들어가도 마음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의무감으로 하는지 마지못해 하는지 그걸 주님이 다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더 칭찬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거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시간도 일종의 씨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형제자매들에다가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잘 심는 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영혼을 건지는데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시간이란 씨를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벌어서 나는 최소한 사용하고 최대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밥을 사더라도 내가 그냥 쓸 게 아니라 잘 모아 형제자매에게 밥을 사주고 사람을 세우려고 바르게 사용하면요 그게 다 씨입니다. 씨.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이방 교회들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물질을 많이 드리면은 많이 심는 것이 되니까 많이 저 위에서 거두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이 물질은 씨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은 양식도 나오고 씨도 나오는 것처럼 물질을 바르게 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게 나중에 신기하게도 씨를 심으면 나중에 엄청난 걸 거두는 것처럼 물질을 바르게 심는 사람은 나중에 풍성하게 거두도록 법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심는 사람 나중에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특별한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사람 정말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질문한 내용 중에 11조나 헌금 같은 거 드릴 때 각자 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제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먼저는 항상 하나님 우선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딱 먼저 드리는 걸 습관화시키고 배워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걸 이걸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배울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100원짜리 돈을 딱 2개 주면서 하나는 과자 사 먹고 하나는 헌금하는 거다. 예, 알았어요 하고 애가 이제 교회 학교 갑니다. 탁 넘어지는 바람에 돈 100원짜리 하나가 또르륵 굴러서 하수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애가 말합니다. 하나님 돈아 잘 가라. 그리고 나머지 과자 사 먹습니다. 자기 못 먹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걸 배우고 그리고 물질을요 잘 모아서 복 받는 길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대접을 잘 해주는 것이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질을 잘 사용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쪽에다가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고, 돈을 제대로 사용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돈 정말 기가 막히게 바르게 잘 사용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원하게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물질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니까 자식이 잘 되게 도와주셔. 제가 해외에서도 봤거든요. 그 다음에 물질을 보면 잘 모아가지고 정말 복음이 합당하게 잘 사용하니까 신기하게도 아들이 잘 되게 해가지고 아버지 돈, 어머니 돈 좀 써보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바르게 주님 기뻐하는 곳에 잘 사용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게 생긴다니까요. 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락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연락되는 길은 주님의 완전한 공로, 피공로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고,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 분량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에 갓 걸음마하는 사람은 이제 뭐 헌금하는 거라든가 물질 사용하는 게 뭐 좀 이렇게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다 감안하시는 겁니다. 완벽해야 받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지만은 그것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고 싶어야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은 그건 육신이고, 육신은 원치 않지만 주님 말씀에 맞으면 딱 꺾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도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육신은 싫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게 신앙인 거예요. 뭐 주일날 항상 교회 오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오기 싫은 건 육신이고 그걸 꺾는 것은 그건 신앙인 겁니다. 아이고, 오늘 또 뭐 2시에 또 질의응답이 또 있어가지고 또 집에 빨리 가면 좋은데 또 그래도 참석해야지 뭐. 그리고 이제 참석 잘했잖아요. 자리만 차지해도 나중에 저 위에 가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저도 책을 좀 몇 권 써봐서 알지만은 다른 사람이 읽고 있으면 괜히 좀 기분이 좋거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제가 책 선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내려준 책을 같이 배우고 할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성경 배우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책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배우는데 시간 드리는 것도 주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완벽해야만 상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잘한 건 칭찬해 주나 못한 건 책망했지 않습니까? 칭찬한다는 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생활하는 속에서도 막 갈등을 느끼면서도 잘하려고 할 때 주님 그거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보신다니까요. 연락은 그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입고 생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